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대안이 되었던 인물, 구약의 요한계시록으로 불리우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12일간 통해서 우리가 한 장씩 강독하며 나가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뜻을 정하여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고 나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놀라운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높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묵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웁게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뜻을 세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비웃을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결국은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가 뜻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롱이 되기도 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뜻을 세우고 나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가운데 큰 위기가 봉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위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 위기를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놀랍게 극복해서 오히려 위기를 변화시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계기로 만들어가는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만 악몽이야. 악몽. 깨어났는데 말이야, 온몸에 땀이 나고 이 두려움 속에서 말이죠, 크게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이런 무서운 꿈을 꾸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당시 바벨론은 그 강대국이었던 아스리아도 물리치고 이스라엘도 물리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을 다 물리치고 최고의 강대국으로 자리했던,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만국의 왕으로 영원히 영원할 것을 생각하였던 이 젊은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의미는 알 수 없지만은 뭔가 불길하고, 그리고 그 꿈이 그에게 번민과 두려움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지혜자들을 다 모읍니다. 술객들도 모으고요, 점치는 점성술자도 모으고, 전부 다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말하고 꿈을 해석하라. 그러면은 해석하는 자에게는 내가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꾼 꿈에 무슨 꿈인 줄 모르고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술객들과 지혜자들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알 길이 없잖아요,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러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을 우리에게 먼저 말하여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해석해 주겠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말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때 그것이 참 해석인지 내가 알리라. 너희가 지금 시간을 지체하고 또 다른 말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내가 꾼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하여 해석하라. 그러면 내가 믿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있고요, 뭐 이런저런 점성술로 점을 치고 또 이런저런 지혜를 터득했다 한들, 아니 꿈을 말하지 않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자도 여러분 이런 일을 왕이시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나이다.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래서 그 모아온 모든 지혜자들을 왕이 다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하나님이 그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책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는 지혜도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주셔서 보니까는 이 젊은 사람들이 지혜가 남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지혜자로 세웠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자로 선 거는 좋은데 이제 지혜자로 섰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야? 이제 죽게 생긴 거야. 죽게 생긴 거야. 그게 이제 이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시간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세 친구와 함께 은밀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는 영을 주셔서, 할렐루야,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를 주시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나가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권세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혜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의 영적인 취재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식 정보 사회를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정보, 세상적인 지식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온통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금요기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 같은 투자의 귀재, 이 사람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과 식사 한 번 하는, 점심 식사 한 번 하는 이 시간을 얻기 위해 무려 40억을 투자하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한갓 사람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동분서주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야.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지혜가요, 위기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고요, 이 지혜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요, 이 지혜가 시대의 대안이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다니엘서를 보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니엘 공부 방법, 다니엘 이래가지고 온통 그런 학원을 차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런 하찮은 세상적인 이런 세계에 적용하고 나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요, 그냥 좋은 대학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의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이 암울한 세대를 구원하고요,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그 미래를 계시해 주는 이런 신령한 지혜고,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지혜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지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런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들 죽이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꿈을 꿨는데 보니까 큰 아주 무섭게 생긴 큰 신상을 왕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보니까 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배와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 넓적다리 이 아래 하체 이 아래는 보니까 동으로 돼 있고, 종아리와 거기는 노수로 돼 있고, 그리고 발과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보니까 반은 진흙이요 반은 철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본 거예요. 큰 그런 신상을 보게 된 건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시하여 준 것입니다. 이 큰 우상,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팔은 노시요, 종아리와 반은 진흙, 반은 철로 이루어져 있는데, 금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은은 이 바벨론이 지면 새로운 왕보다 조금 못한 세대가 돌아오는데, 메대와 페르시아, 청동은 그리스 시대, 그리고 철은 로마, 진흙은 열국 시대를 상징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세대가 앞으로 도래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런 세대가 하나님께서 그런 세대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을 예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수립되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그리고 그 나라가 무너지는데 보니까 돌을 통하여 무너뜨리는데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 이런 내용을 이렇게 그 의미를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일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환상과 이 계시가 그대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 시대를 도래하게 되고, 이 메대와 페르시아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시대도 지고 그리스 시대가 오고, 그리스 시대 그리스의 철학과 지혜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로마의 시대가 도래하죠. 로마, 여러분, 모든 세계가 다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영원할 줄 알았던 로마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무너졌어요, 로마가. 할렐루야. 그리고 열국의 시대들이 이제 도래해가지고 많은 민족들이 서로 섞이면서 이제는 한 나라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이 진흙과 철이 섞이듯이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천년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예언했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역사가 있고, 그러나 예언해 주신 이 역사의 3분의 2는 실제로 그대로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으로,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계시해 준 이미 이루어진 사건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접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해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 어린 신하 다니엘 앞에, 참 믿기지 않은 사건이죠, 무릎을 꿇고 다니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원한 왕국에, 영원히 치지 않는 나라에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 누구라 그랬어요?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그가 이 어린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왜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세상의 권력자가 무릎을 꿇어요, 꿇지 않아요? 무릎을 꿇잖아요.
그냥 무릎만 꿇은 것이 아니에요. 그를 경배하면서 모든 온갖 귀한 선물들을 그에게 주고요. 그리고 그를 더 높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들을 그와 그의 세 친구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주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46절로 49절에 나오죠. 46절로 4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46절 49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뜻을 정하여 어려운 때에 내가 이 세상의 음식으로 이 세상의 것들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목숨을 걸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셨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어떤 위기가 와도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세상 열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존귀하게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다니엘서가 계시해 주는구나.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이 그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지 않은 한,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내가 회에 나가지 않는 한, 내가 몸된 교회 주의를 성수해야 되겠다. 이런 거 다 뜻을 정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뼈를 묻겠다. 뜻을 정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겠다. 뜻을 정하여 내가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도 뜻을 정하여 내가 해야 되겠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섬기며 나가겠다. 이런 게 다 뜻을 정하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뜻을 정할 때 위기가 와도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 위기가 변화돼서 기회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뜻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어요. 갈릴리 교회는 참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계신지 놀라워요. 할렐루야. 미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데 우리 갈릴리 교회 어린 생명들이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은 많은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세대가 바뀐다니까요. 우리 갈릴리 교회 교회 학교에 이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같은 이런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갈릴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